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데이트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다영 선교사님은 홍보팀장님이시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닐 것 같아요? 진짜예요.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네, 네 고민이 대체 뭐야? 오늘의 니고데모에 게스트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혹시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경건훈련학교의 학생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시은 자매입니다. 아마 저희 헤브론 선교대학교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어디서 한번 봤을 것 같은 얼굴일 것 같은데 최근에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나의 인생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 영상 감동 엄청 받았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셨던 감동 엄청 받았어요. 시은 자매님인데 경건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혹시 잠깐 나눠주시면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런 학교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GNA 훈련을 끝마치고 바로 헤브론 선교대학교의 경건훈련학교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GNA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난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다가 삶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건훈련학교를 통해서 삶의 그 믿음과 경건을 적용시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또 함께 그렇게 나누고 적용시켜보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믿음의 어떤 발걸음을 띄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또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도 나와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고민을 저희에게 또 같이 공유해주고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또 발견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기억력 말고도 은혜를 받고도 그거를 너무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은혜를 잊어버린 상황에서 해야 하니까 하게 되어지는 게 율법적인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다가오니까 은혜를 너무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 네.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 마음 속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망각했다가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포인트. 완전히 생각조차 안 난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이게 아니고 그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거죠. 네네. 그런 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네네. 내가 이거 안 되는 걸 보니까 좀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고 은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뭔가 억지로 자꾸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느낌적으로는 과거에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했던 느낌을 받았던 때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은혜로운 집회에 참여하거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며 그 밤을 보내던 그런 때 있잖아요. 왜? 그러면 진짜 막 이 은혜면 충분한 거지. 막 복음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뜨거운 그 감격이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집회가 끝나고 그쵸. 집에 돌아가고 씻고 자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망각의 상태. 원래 돌아가. 딱 일어나면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사실이야. 그걸 잊었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그때도 똑같은 그 감격과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네.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일단 해야 되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제 율법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동기가 부족해. 뭔가 뜨겁지 않아. 근데 하면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이 느낌. 율법적으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동기가 부족해지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믿음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는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라, 순종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다 명령형이거든요. 복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포인트에 있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가 충만한 그 느낌이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감격 자체는 있잖아요. 내가 감격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을 때는 그것 자체가 조금 거품인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가짜였다, 이건 아니지만 그게 왜 지속적으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나는 뜨거운 감격과 그게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가? 라는 주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동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 거야. 네. 맞죠? 네, 바로 나왔어. 웬만한 것들은 공격받지 않고 아침에 딱 눈을 떠도 충만한 그 마음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보통은 저도 그래요 하고 저분도 저도 그래요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의지의 굴복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의지가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지를 써야 돼요. 느껴지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단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내 편에서 해야 될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내 느낌, 내 기분, 나의 모드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제 아내와 오래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요. 약간 설레임 같은 건 없는 지점이 올 때가 있어.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뭔가 오늘 만나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또 의무처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액션이거든요. 근데 그 의무적인 어떤 부분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를 키우는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파업하고 싶죠, 엄마들이. 그냥 노조 만들어서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엄마들이 애들을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것은요. 애가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걔가 울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요. 진짜 완전 꼴 보기 싫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관계 속에서의 무게중심이 엄마 쪽에서 있지 않은 거예요.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맞춰줘? 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관계 안에서는 의무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그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진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 있게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고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의 액션을 보이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느껴지든 혹은 감격에 겨워서든 상관없이 관계 안으로 내가 뛰어드는 의지의 굴복, 나아가려는 의지를 써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강의 중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의무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의무감으로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멈춰서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그 아주 오래된 연인들 얘기로 돌아가면 실제로 데이트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의무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감을 지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에너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의무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관계는 길게 가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이 완전히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냥 남아버린, 그러면 예배도 의무가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의무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벽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의무감만 느끼고 있으면 어떤 에너지냐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이거는 해줄게요 뭐 이런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할게요 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관계를 할 때에도 사실은 의무감이라는 선을 만날 때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 설명이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의무감이라는 어떤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문제죠. 모든 관계에서 의무만 있으면 문제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의무감이라는 그 상황이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 감정을 부인하고 이게 의무 같지만 순종함으로 나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로 계속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는 거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잊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 볼 때마다 그치 죄에는 거할 수 없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항상 질문이 됐거든요. 나는 죄에 거할 수 없는데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나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교사님 하시는지 또 궁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더 거룩해질수록 나의 죄됨을 더 깊이 본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에 빠져 있거나 죄에 대한 타협이 많으면요, 죄를 감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 경건한 열망을 가지게 되면요, 내 안에 더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두 측면이 계속해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갈수록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성, 나의 본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거는 완전히 타협이에요.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죄를 그냥 사랑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저도 요즘 여러 메신저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아요. 인지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지금 잘 못 서고 있는지 찔림이 되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너무 사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는 더러운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더러운 것들이 금방 보여요. 강력한 빛이 비치면 공중에 부유하는 먼지들도 보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빛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모든 죄악되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서 아, 은혜를 주님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충족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인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엄청난 죄를 지어서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 때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부딪힌 게 있어서 아울리치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저녁까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네. 그런데 제가 주님께 고백드린 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하시면 저 안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뜻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
저도 뭔가 상황이 제가 원하는 대로 막 기간을 많이 주고 결정하세요 이러지 않을 때가 진짜 있잖아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장 막 오늘 안에 결정해야 된다. 저만 해도 지난번에 제가 아울리치 갈 때 되게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아내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뭔가 이 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인가? 왜냐면 저는 해외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내가 내 뜻을 따라가는 건가? 하나님 뜻은 뭐지? 막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물론 주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일 간단하죠. 아, 말씀 주셨고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너무 급하고 그러면 뭐 묵상도 보고 말씀도 엄청 주님께 구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울리치를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특별히 죄를 짓고 싶다. 막 누가 봐도 쟤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닌 진짜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 또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면서 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주님 기뻐하신 뜻이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잘못 분별했거나 아니라고 하면 주님이 막아주시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아,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럼 거기서 언제든지 주님께 다시 순종함으로 멈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가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멈추게 하셔도 그것도 또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먼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 안에서 또 생각한다면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 모드에만 있을 때 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부드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영 선교사님은 홍보팀장님이시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닐 것 같아요. 진짜예요. 아니,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말하면 순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만 있으면요 엄청 드라이해요. 의견도 제시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성도사님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이 관계가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는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는 것.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그 틀 안에서만 자꾸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민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안 기뻐하시는 건가? 막 이렇게 이 선택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택장애처럼 막 이렇게 뭘 선택해야 좋을지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죄의 문제가 아닌 한 그렇게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주님이 너 왜 그랬냐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진짜 좋은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좀 표현해보고 고백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떨 때는 참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육성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하려는 동기 자체를 짓밟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면 주님이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면 될 일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시행착오가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약간 내 안에 화가 난다거나 삐진다거나 이러면요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거절하셨을 때도 그렇군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얼마나 기쁘냐고.
아, 원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하지 그 행위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훨씬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도가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냐 저거냐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순종이라는 그걸 말씀하시니까 떠올랐는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졌어요. 두 개가 비슷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짜 주님의 비전과 나의 꿈을 분별할 수 있는지. 나의 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야망 같은 거, 나의 원함, 내가 원하는 거. 그 부분은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포함되는 얘기는 복음도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도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하게 준비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굉장히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과도한 열심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나의 열심만 막 있고 기도하다가 마음 받았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는 조금만 지나면요, 열매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기 말에 자기가 속는 거야. 계속 말을 세게 하다 보면요, 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내 비전 자체가 중요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멈춰라고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게 되어지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포인트는 내 비전 이게 맞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진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진짜 하나님 그분인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그냥 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시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하게 되어졌고, 앞서서 나눴던 얘기들도 사실 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얘기를 했고 우리의 비전이나 막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부분도 은혜를 받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감정을 막 일으키는 내가 중요하고, 뭔가 이 비전에 대한 부분이나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거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때 우리가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다시 시선을 나로부터 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구나. 이 모든 이야기 안에서 저에게도 어떤 상황이나 너의 어떠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더 나아와라 라고 또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오늘의 시간을 또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니고데모를 나온다는 생각에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속에 이렇게 묻어두었던 그런 고민들을 막 끄집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혼자서 생각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두 분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도 있고, 내 생각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와주시는 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정말 순종해주신 시은 자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시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또 저도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또 놀라운 답을 주신 주님께 또 감사하면서 여기서 니고데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빨간 불 나왔죠? 잘 나오고 있어? 네. 이제 안 되면은 진짜 더 이상이 괜찮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영상을 한번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여서 두 번째 이 자리에 지금 다시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특별히 더 순종해 주신 시은 자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해요.